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을 지인을 해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은 중세교회가 이제 굉장히 타락을 했죠. 물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잔 위클리프하고 야누스하고 특히 마르틴 루터 잔 칼뱅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이게 도 닦아 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칭찬해 주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있죠. 아들로서의 그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관계가 없죠. 예수님이 뭐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만약에 돌을 닦고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도 닦으러 갔지. 산에 깊이 들어가서 물 먹으면서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이러고 있자.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은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인내를 하시되 참을 때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특히 이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 것 중에서 구속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도 잘 가르쳐 줬습니다만은 직업의 소명서를 가르쳐 준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세월만 보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 이걸 뭐 차용해 온다고 하면은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둔 것이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을 보지 않고 말해 보면은요, 앞으로 네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소원이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단번에 그 결심을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난 다음에 단번에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물릴 수 없는 말이 보면은요, 단번에 즉각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만은 나는 이방 선교사로 훈련 받았으니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쉼없이 말해 보면은 온갖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사명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 조그마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난 다음에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보면 어느 나라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느 회사가 목표도 없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그 뭐 말이나 됩니까? 종교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말이 되면 이제 그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 한 해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거룩한 연단이에요. 지금 이 홈스쿨 하는 친구들도요. 이제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번에 4년 빨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 대학교를 도전을 하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4년 빨리든 5년 빨리든 이제 졸업했으니까 끝났지 아닙니다. 바로 또 도전을 해야지 돼요. 이제 대학을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단이 있죠. 연단이.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연단이라고,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연단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젊어서는 사서 고생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연단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험 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시험을 더 이상 보질 않아. 그러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연단을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것 먹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눈을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자요.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영에 또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피조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족한 거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에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신이 여러분들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요. 근데 그 막살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이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를 맺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뭡니까? 보니까 아버지네.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지금 뭐 2살밖에 안 된,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성가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 친구, 이 아이가 참 똑똑한 아이네 이러지. 보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럼 얼마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된 거죠. 절대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우리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론을 펼치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뭘 주고 저렇게 했으니까 너를 망하게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만큼 비겁하고 아주 그 치사한 그런 아주 그 하등 종교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짓이나 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그래서 안 해주면은 막 그냥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말해 보면은 그런 아주 잘못된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교회의 타락은요, 타락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 교리 정리를 해야 돼. 교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뭐 찬송가를 뭐 얼마나 많이 부르고 성경을 뭐 몇천 번씩 읽고 그래야지만 구원받고 그런 정도의 수준 낮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뭐 수준이 높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가 자유의지를 줬죠. 아담에게. 언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작정거가 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저 그 부모님 앞에 가서 빵빵 웃고 말이야.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들 즐거워하라 이게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다가 이건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보다, 어떨 때 하나님 날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기는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시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만치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우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뭘 해줍니까? 마귀가 뭘 해줍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운행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이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둔 거죠. 보면 지금도 마귀가 운행하고 있고 지금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정체에 대해서 절대로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 그 믿음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도 뭐가 회심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됐는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범죄에 대해서 회심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의 복도 내려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의 신앙은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를 야단친 적이 없어요. 보면은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시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우리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험을 도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지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문제를 주고 또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문제를 주시고 문제가 다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거룩한 연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만 하더라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그냥 다 파괴가 된 거를 성전을 건축할 때도 느헤미야가 아주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런 이제 그 반대 세력들이 공격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총독의 임명을 받고 또 아다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총독의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들은 야 네가 이 성벽을 재건한 그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져 이런 식으로다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된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야 그거 뭐 목표 세운다가 다 되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보면은요 그를 너끈히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런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고 52일 만에 확실하게 재건을 그 성벽을 재건해서 정말 그 전문의 선교사로서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야 정말 그 느헤미야서에게 박수를 쳐주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도 많은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고 그 적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게 되고 많은 연단이 있지만은 그 연단을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연단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질 않아요.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연단이 와요. 여러분들
개혁의 선구자들도 많은 연단을 받았죠. 어떤 분은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 순교를 한 거죠. 어떤 분은 그냥 뭐 진배침을 당하고 사도 바오 선생만 하더라도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은혜보다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끈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연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아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고의 연대는 우리가 아마 욥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한테 너는 어떻게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그러냐 말이야. 욥을 봐라 말이야. 욥은 의인이다 말이야. 근데 욥이라고 하는 제 분은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인데 욥이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 뭐 까닭 없이 욥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럽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은근히 이제 드러내면서 나도 뭐 이렇게 좀 잘해주면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사단이 아주 그 교활하고요.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유혹하듯이 말을 아주 교활하게 나오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야. 욥을 본 그런 친구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욥도 예를 들어서 잘 안 해주면 하나님이 잘 못 해주면은 아마 하나님께 욕하고 덤빌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막 이제 그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가족이 막 엉망이 돼버리고 이래도 뭐 그때 흔들리지 않은데 몸을 치는 겁니다. 죽이지 않을 정도로까지 피부병이 생기고 이 피부병은요 죽진 않는데요 사람 환장한다고 그래 보면은요. 그래서 너무 간지럽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 갑자기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고 가정이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너 뭔가 하나님 앞에 너 잘못한 게 많이 있지. 빨리 회개해 이 녀석아. 그러니까 욥은 뭐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너 왜 그런 말을 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말 자체를 보니까 너 좀 뭔가 너 수상해.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그 욥은 뭐 잘못한 게 없거든 본인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 지금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4년 빨리 이게 이제 도전장을 내고 전문의 선교사 도전하는 어저께 이제 가서 액터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보면은요 막 목사님이 막 또 그 칭찬을 하고 주변에 있는 제 분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저러면 쏟아지지. 또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10시에 출근했어요.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에 또 2시까지 이제 공부하거든요. 2시간 동안 이제 점심시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6시까지 공부하고 퇴근해요. 그리고 나면 집에 가서는 이제 게임을 하죠. 늦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데도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또 시험을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연단을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만약에 연단을 하나님이 면제시켜줬다.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연단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욥을 안 봅니다. 그래요. 제가 전에 기독 CEO들을 가르쳤는데 아주 뭐 사업을 잘하는 분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욥 기사는 안 읽습니다. 저는 그런 연단 안 받고 싶어서 저는 안 읽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안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 보니까 갑자기 그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악한 것들도 큰 목표를 세우면요 큰 연단이 와요. 조그만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놓으면요 조그만 게 오겠지. 여러분들 큰 목표를 세우면 각오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도전하는 친구가 되는 해병대 장교를 한번 도전하라. 해병대 훈련이 조금 강하다고 그럽니다. 보면 기습 침투하고 어떤 그런 훈련이 좀 강도가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좀 이제 완전히 그 운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게 한 것이 뭐냐면은 그 항상 그 이렇게 이 정신이 이게 잠자면 안 되거든요. 해병대 장교는 뭐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장교가 아니에요. 장교라고 하면은 자기가 남이 안 가본 길도 가보고 또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이게 바로 장교지. 장교는 바로 근간이 되고 그 민족이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병대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제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4만 명, 한 2만 한 4천 명 우리나라에 미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담금을 안 주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철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분담금을 빨리 좀 달라 말이야. 미국이 꼭 우리 대한민국만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참에 우리 해병대 숫자가 한 2만 한 8천 명 되는데 이참에 저는 10만 명 양성을 해서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안보를 튼튼하게 할 때 국민들의 여러분들 그 재산과 여러분들 그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이 있는 거예요. 가면은 그만큼 훈련도 그 강도가 있고 보면은 이 후방에서는 그냥 뭐 편안하게 있는 것이 뭡니까? 전방에 우리 장교들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말해 보면은 가서 있기 때문에 연단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연단을 제거했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소리고 귀신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큰 이런 그러나 그 연단은 끝내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 온갖 목양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완전히 몸이 안 좋고 엉망진 자기는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연단받게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을 보라이가 이런 나무를 보고 이런 세상을 봐라. 너를 그런 식으로 내가 너는 좀 다르단 말이야. 너는 좀 뭔가 우리 교회에 이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좀 친구가 보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군에 와서 장교라고 하는데 개혁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야.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보면은. 내가 뭐 나라 위해서 내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들 근간은 뭐냐면은 군 장교는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연단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면제시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는 깨닫고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 1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하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삼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처음부터 성공을 하고 중간에도 성공을 하고 오늘날에도 성공을 했으니 여유를 부르는 거죠. 보면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성공을 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그런 소리는 다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고 시작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심이 커요. 물론 이제 욥기서 42장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특히 그 딸내미가 아주
최고로 이뻤다고 그래요. 아주 최고로 이쁘고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축복이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교회에서 벗어나셔야지 돼요. 타락한 교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미소가 절대로 우리가 이제 미소를 지면서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유를 부리시고 누가 이제 여러분들 항상 가운데 내가 밥 살게 내가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살게 네 얼굴이 왜 그냐 너무 그러지 마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격려해 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